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는 걸까요? 뭐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인사의 글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서 8장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그 감사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처럼 오늘 김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온 세상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또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고 그렇게 애썼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되지 않았어요. 길이 막혔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는지, 로마 교회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전하고 싶었는지 11절, 1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와 같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절의 신령한 은사는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통찰력이나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특별한 은사를 내가 주기를 원했다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지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서 피차 은혜 받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또 풍성한 교제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교제의 기능, 그들의 만남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만나서 그는 뭘 하려고 했냐면 바로 온전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저희 교회가 예배를 마치면 카페나 각 부속실 또 주중에 모임을 갖습니다. 무슨 모임을 갖죠? 세일 모임을 가져요. 자, 그 세일 모임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나눔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세일 모임에 가면 그 용지를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 응답하신 일들, 해결된 일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주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감동, 혹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두 번째 나눈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지금은 그것이 문제같이 보여요. 지금 그것이 내 삶을 누르는 고통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선명할 때, 주인이 분명할 때 바로 감사의 내용으로, 간증의 내용으로 전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정말 얼마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특별한 양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 든든한 뿌리가 내리는 것은 바로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리더들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셀 리더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고, 또 이후에 김포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열렸다 막혔다? 막혔어요. 자, 로마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의 그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일부 때는 그래도 답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 맞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시오했다는 줄 알았더니 아시아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한 것은 펜을 들고 로마서를 썼어요. 할렐루야. 로마서를 썼다니까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막히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것이 어려움으로 보지만,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이기에 막히는 길들, 가로막힌 장애물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 분명하면, 복음만 분명하면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주인이 분명하면 더디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로 가려 할 때 바로 환경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확실하게 할 수 있었고요, 이 시간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길을, 때로는 망등처럼 보이는 그 길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로 우리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말 할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이후에 제 몸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 3주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걷기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앉는 것도 점점 허리가 더 많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생각이 나요. 허리가 아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허리가 아픈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몸에 기운이 빠지면 진액이 빠지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뼈나 어디 근육이 안 좋으면 그 증상이 있는데 그렇게 아픈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 몸이 피곤하고 또 허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제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 2년 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2년 전이죠. 2017년도에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는 그때, 그러니까 아마 이 무렵쯤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때였었는데 2017년 8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 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지금의 이 땅 1250평 땅을 계약을 하고 또 1년 한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는 올 초에 이제 파주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건축되는 그 모든 완공되는 과정에 이제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 요즘에 법규가 규정들이 많이 복잡해져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이 끝나고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한 300명에서 한 500명 가까운 입당 예배 참석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당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저 자리에서 찬양 드리다가 앞에 딱 섰는데 헉 하고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오신 세 가족이 한 130분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까지 보니까 등록교회만 한 150분이 넘고 지난주에 유치부가 30명, 초등부가 40명, 학생부, 청년부 하니까 정말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너무나 많은 교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니까 3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 동안 제가 이제 제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입당 예배에 맞추고 나면 좀 쉴 수 있으려니 했는데 쉬는 게 아니라 일이 정말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주일날 1, 2부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차례, 그 다음에 아침에 지금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나눠서 하는데 새벽 기도도 4일씩 5일씩 하다 보니까 또 신방 예배가 있잖아요. 특별한 예배들 설교하다 보니까 평균 한 주에 설교만 한 10편을 준비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시겠지인데 듣는 분들은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 저도 모르게 한 4개월 5개월 동안 설교만 한 150편 이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사건 사고 또 해야 할 일들, 이번에 또 국동방송 일들, 또 대한학교 9월달부터 시작되는 양육과 제자훈련, 이런 일들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몰랐죠. 저녁 기도 마치고 이제 안수 필요한 분들 안수하고 잠깐 또 상담하고 마무리하다 보면 빨리 들어가면 11시, 12시고 그때 들어가서 또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해서 방송실에 원고 보내고 그러자면 제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5년 전에 정말 갑상선암 수술한 이후에 정말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 5시간만 자도 제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건축 때부터 해서 2년 전부터 또 최근에 입당 예배 이후에 이제 5시간만 자도 되는데 이게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자도 12시, 1시 자다 보니까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4시간, 어떤 날은 한 2-3시간 자고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신호등이 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죠. 계속해서. 저보다 한 10년 아래 되는 한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강원도 정선에서 한 2년 전에 건축을 하셨는데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저를 만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건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건축 끝나고 나니까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그럼 전부 다 임플란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거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최근에 한 2주 또 지난주에는 온 잇몸이 다 이렇게 부으면서, 그러니까 첫째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에는 계획이 있고 의욕이 있고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상 딱 어떤 일을 하려고 현장에 부딪혀 보면 실행 능력이, 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는 제 스스로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믿음도 아니고 그것이 결코 은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사모님에게 콜을 하고 제가 이제 쉬었어요. 한 3박 4일을 쉬었는데 뭘 했냐 쉬면서 뭘 했을까요? 제가 잤습니다.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자고.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잠을 잘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떨 때는 잠자는 게 아까워서 막 시간을 줄여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한번 머리를 딱 대면 눈 뜨면 5시간, 눈 뜨면 11시간, 어떤 날 15시간을 제가 계속 자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제가 무리가 와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로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현장의 일들을 많이 일일이 다 관여하고 준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제 온 신경이요, 이게 잠을 자는데 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 신경다발 끝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 이제 일을 분담해야 되겠구나, 일을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다 하는 것도 물론 제가 하면 좀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이 비전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저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 길이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인이 분명하면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요, 더디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 언제 또 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지 않죠.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다음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들, 식당에 가서 같이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우리가 내가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꾼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4, 5개월 만에 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이후에 이 재단에 굉장히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변화와 이런 은혜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에 눌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 지나고 2주가 지나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오늘 광고에도 잠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친인척들을 절대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전할 때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대소사간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전하세요. 빚진 자의 마음 갖고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귀한 영혼들의 겨울이 올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이 올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학교나 직장에 가보면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분명히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크리스찬인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났었을 때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활하는 많은 부분의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모순이 하나 있는 것은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히 의인이 있다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 한 개도 없다. 한 놈도 없다. 지금 하나님 단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의인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의인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의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는 선해질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 거룩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면 그 예배를 신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에 보니까 디카이오노스네라, 디카이오스네,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데 그 의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 예. 이제 가을도 오고 있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계약의 내용을 어기면 깨지는 것이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요, 언약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들과 약속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커버넌트. 우리가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뉴 테스터먼트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은 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언약 안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 삶은 내 노력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지위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두 번째, 의인이란 환경이나 상황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 이 땅에 불가능한 일들을 현실로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숭배했던 데라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네가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15장에서부터 넘어져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뭘 지킨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실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본질이, 복음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패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다윗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과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족보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묵상하는 중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가 떠올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번 주간 로마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교하는데 물론 이제 몸도 좀 약하니까 그랬겠지만 특별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록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좋았을 때가 아니고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그때에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그때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글에 인용됨으로 인해서 로마서의 기초가 되어졌고,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무엇을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하박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 고백인 이후에 정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 들었다는 전쟁의 소식입니다. 내 뭐가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에 질렸으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들어왔고 내 몸은 집안에 있는데도 벌벌벌 떨렸더라고 얘기를 해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 환난 날의 두려움이 썩이는 것이 뼛속에 들어오고 몸은 집안에 있는데도 벌벌 떨리고 있는 그 상황.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은 그 태도와 그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집 안에 있는데도 온몸이 떨리는 그 순간에도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 중에 더 큰 절망,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의인의 삶,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1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더 크게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질것 같은 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우리 인생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회가 되어주고 지금의 환경의 한계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돌아가는 길도 빠른 길이고요. 주인만 분명하면 더디가는 길이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 전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한 시대와 한 나라와 역사들을 바꿀 수 있던 것은 바로 의인은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룬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